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물고기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 반도라고 경상도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게 족대라 그러나요? 뭐 어떤 다른 지방에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몰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럿이서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몰아가지고 이렇게 뜨면은 잡히는 거죠. 혹시 그렇게 궁지에 몰려보신 적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저를 그렇게 오늘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물도 독서기도를 하는데 예리고 성곽을 공격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리고라는 성이 아주 튼튼한 요새인데 거기를 어떻게 공격하느냐면 성 안에 사람들이 있고 그 바깥 둘레에 그냥 성을 빙빙 돕니다. 돌면서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면서 겁을 주는 거죠. 그거를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여러 차례 하니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아프리카에 큰 나무가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큰 톱이나 뭐 특히 뭐 전기톱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벨 그 도구가 없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가지고 손을 잡고 이렇게 빙 둘러싸가지고 고함을 지른답니다. 옐링 막 그러면 나무가 시들시들어 죽는답니다. 물론 금방 죽지는 않죠. 나무가 죽을 때까지 한답니다. 제일 잔인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 때리지는 않아도 말로 해코지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 잘 나가는 그 영화 배우들, 뭐 가수들이 가끔 자살하지요. 댓글 누구누구는 어떻대 뭐 이런 거.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독일에서 어떤 애가 귀여운 애가 있어가지고 우리 일행들이 아유 귀엽다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그랬더니 걔가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살아야 될 줄 알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을 던지잖아요. 그죠? 정말 같이 살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귀엽다, 좋다 이런 뜻인데 걔는 같이 살자 그러면 말의 그 가치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저하고 동갑인데 아주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그 신자분이 있어가지고 아유 바보야 바보야 그랬더니만 화가 이렇게 차오르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 카톡을 보내도 댓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싶었더니만 자기 보고 바보라 그랬다고. 아 그게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호의로 그랬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의 값어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부부들은 그 싸울 때 한국말로 싸우면은 한 달, 두 달 넘도록 화해를 못 한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언어로 자기들이 이민 와서 살았던 그 나라 언어로 싸우면은 금방 화해를 한답니다. 한국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여지들은 해석의 여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상대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나는 뭐 정말 그냥 값어치 없이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되게 큰 값어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그 한 말을 책임지는 사람의 트러스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신뢰도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다 아유 언제 밥 한 끼 하자. 아유 뭐 어떻다 뭐 저렇다 그러면 그냥 큰 의미 없는. 제가 수녀님한테 가끔 농담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은 수녀님은 알아들으시지만 다른 신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 저 신부가 수녀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걱정합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수녀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것도 이 미국이 아니라 저기 유럽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갖고 있는 그 습성 중에 하나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하면 주목을 못 받기 때문에 조금 꼬고 비꼬고 틀고 이러면서 말을 재미나게 이제 저는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수록 그게 자꾸도 고쳐지지 않고 그런데 그때마다 뭐가 있냐면 거울이 내 앞에 딱 나옵니다. 어떤 거울이? 사람이란 거울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상처받아 하는 모습,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모습,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되게 곤란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는 나도 캐치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곤란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모습들이 한꺼번에 쫙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처럼 네가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살인보다 더 심한 게 뭔 줄 아느냐? 네가 함부로 내뱉는 말이야 라고 복음이 얘기해 주고요. 또 오늘 그 성물도 독서기도 때 예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뭔 줄 아느냐? 예일링이야. 고함치는 거야.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포자기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게 하는 거야. 나는 이 입술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또 나는 이 입술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옛날부터 입을 잘 다스리면 성인 된다라고 합니다. 입이 하는 그 기능은 두 가지죠. 먹는 것하고 말하는 것. 먹는 것 절제 잘하고 말하는 것을 아주 예쁘게 정말 잘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힘듭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 길, 이 지구에서 달나라 가는 길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입으로 가는 이 길이 제일 먼 것 같습니다. 이걸 다스릴 수 있을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거룩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